오늘 말씀은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 늘 싸움이 있다는 거죠. 늘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올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공동체 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자녀들과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즉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다투고 싸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한정돼 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때로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아합과 이세벨이 있죠.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합 궁 옆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죠.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제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욕심을 부린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죠. 죽이고 이렇게 빼앗아 옵니다. 이 정도로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공동체 내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것을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욕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또 내 열심이 지나쳐서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욕심이 되어지고 너무 앞서간다면 그것도 공동체 내에서 싸움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욕심,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간음한 여인들아. 이 간음했다는 것은 양다리 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쳤다 이 말인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주로 요즘 송원대 CCC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5개 캠퍼스 중에서도 이 캠퍼스를 이제 주력해서 맡고 있는데 이 예비역 순장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이제 순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이 군대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놀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성경 공부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나주고 밥 사주고 또 커피 마시면서 함께하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고 우리가
사는 거, 이렇게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취업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도전해서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계속해서 도전해서 그렇게 딱 잡았는데 제 목 상태가 지금 이렇잖아요. 비염 때문에 화요일 날은 너무 피크가 와가지고 도저히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이제 드디어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극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간사님이 비염에 걸려가지고 이 상태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기도하자 했더니 한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사단도 방해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 우리의 다툼, 영적 싸움이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사탄도 마귀도 틈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또 못하게 하고 또 나쁜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을 하게 하고 그러면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정욕 또한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을 대적하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욕심을 낸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도 역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다툼이 생겨요. 저희를 이제 5개 캠퍼스 보면 임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리더십이 있죠. 대표 있고 부대표 있고 총무, 회계, 서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어울리면 좋은데 우리 청년회도 있고요. 우리 청년회도 보면 제자 리더들이 있고요. 조장들이 있고 한데 그들끼리 잘 어울려서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 참 좋은데 이들 사이에 아주 사소한 문제 정말 사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이 터지죠. 보고 있으면 저 문제 갖고 저렇게 막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서로 막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소한 문제 같은데 사단이 그것을 부풀리는 거죠. 제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제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인데 열심히 같이 하고 있는 사이인데 오해를 하게 만들고 사단이 그걸 부추겨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에는 공동체 내에 또 리더십 특별히 리더십들이 중요하죠. 이들이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이 일들을 해도 부족한데 여기에 올인해도
부족하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학교 생활도 해야 되지. 거기다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딱 나가는데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런 데 관심을 갖게 하고 자꾸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 제자반이라든가 우리 공동체 내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오해하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미움받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집사님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해하는 거죠, 제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또아리처럼 뱀이 또아리 트는 것처럼 딱 내 안에 틀어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 한번 이렇게 어깨를 탁탁 두드려줬는데 저 집사님 사랑하셔. 나는 한 번도 어깨를 두드려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다툼, 싸움, 어떤 영적인 싸움 이것들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온다고 했고요.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 것들 또 욕심으로 구한 것들 취하지 못한다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봐라. 그걸 취할 줄로 아느냐? 취할 수 없다. 세상 거 아무리 추구해봐라.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지 결코 너희들이 얻지 못할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신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죠. 우리 인간들을 향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네,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나 몰래 만나고 그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심지어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차원이 다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정도로도 안 되셔서 종이 되시고 종으로도 안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죽음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죠. 엄청난 사랑인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그것이 나하고 뭐 어쨌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성경에 쓰였잖아.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너 한 사람, 노명근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을 버렸다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어도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졌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또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절대 사랑한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 모르겠니? 이걸 붙잡아라. 이걸 붙잡아라. 너의 욕심 내려놓고, 너의 세상 사랑 내려놓고,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나와 단둘이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늘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즉 우리가 다툼과 싸움과 이런 영적 싸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십니다. 정욕, 세상, 마귀 이것들 때문에 다툼과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영적 싸움까지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요. 내일 10절 말씀, 내일 말씀인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여기까지 끊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본문이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10절까지. 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것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저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겸손하게 주님을 먼저 찾는 기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제자반 사역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요, 제자반 부흥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바뀌면 문제가 생기죠.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반 리더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겸손하라는 말은 그런 시간들 다 통틀어서 더 해보세요. 그것보다는 기도 시간이 1분이라도 더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말씀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복종을 한다는 말은 뭔가 명령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뭘 통해서 옵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알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늘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말씀 가지고 일주일치 가지고 쭉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서로 나누고 공부해 오셔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단어도 살펴보고 많은 것들 역사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살펴보면 저도 연구를 꽤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참 많다. 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이 많아요.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내 상황 속에서 이런 데 터치가 되는구나. 새롭게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이걸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제자만 모임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건 너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새롭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모르는 말씀도 전혀 내가 감지하지 못했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툼, 싸움, 영적인 싸움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곡하면서 그냥 단순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애통하고 울며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늘 다툼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남 탓을 합니다. 저도 잘합니다. 남 탓은. 최고 쉬운 게 남 탓이죠. 네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리더로서 목사로서 간사로서 제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탓이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사역이 이렇게 됐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늘 남 탓을 함으로써 우리를 합리화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벗어날 길들을 모색하고 나는 좋은 사람 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죄악들이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배우자를 탓하는 것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나는 좋은 사람 되고 배우자는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중 8구는 누가 잘못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죠.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크도다. 우리의 죄가 큰 겁니다. 내 죄가 큰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깨끗이 하고 깨달은 사람, 내 죄라고 깨달은 사람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한 거죠. 네가 회개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야고보 장로님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이 없을 수는 없죠. 늘 싸움이 있습니다. 늘 다툼이 있습니다. 늘 영적 싸움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원리들을 잘 묵상하고 나 자신을 잘 살펴본다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